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장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확정,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저희는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크게 주목하는 인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건과 또 누구보다도 제가 참 큰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오늘 무엇을 결단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단과 믿음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녀의 삶을 어떻게 통째로 다 걸었는지 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가 그 믿음을 좇아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주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주를 위해 움직였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는 지명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의 고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그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복음서에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국회 혹은 법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공회원은 딱 71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하원이 535명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얼마나 정말 기득권자고 그런 사람인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정말 클래스가 틀린 그런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죠. 지위도 있고 또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이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한 57절에는 그가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 신앙으로 하고 자기 생활은 공인으로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것은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런 뜻은 아닐 것이에요. 좀 더 확장하면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의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8절 전반부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지만 세상이 참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양심까지는 지켰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5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즉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신문 당하셨을 때에 그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 양심, 자기 신앙의 양심은 지킨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마저도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금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시체라는 말 꺼내는 것도 참 꺼렸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유대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또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이 사람이 당당히 지금 빌라도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이 순간 자기의 믿음을 확정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던 예수님이 죽었던 그날, 그는 오히려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 것이지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가서 우리 주님 시체를 달라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 확정, 이 믿음의 확정, 그 고민이 참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 9시에 달리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5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저물매 같은 날이에요. 자, 그 날이 저문다고 하는 것은 대략 저녁 6시 정도에 가까웠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어느 사이입니까? 약 3시간, 그 사이입니다. 단 3시간.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이죠. 자,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는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좀 주님을 장사하고 싶지만 지금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할 수 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시행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순신 장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현장에서 그는 지체 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일꾼들을 불렀을 것이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리고 그리고 만지고 업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옷도 그리고 손도 피로 얼룩졌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재빨리 뛰어다니며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정말 결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곧 해가 지니 지금이다. 이렇게 뛴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해가 지듯이 때가 되면 다 질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지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플랜 B, 플랜 C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커밍아웃 한 것이죠. 나 예수의 제자다. 내가 모시겠다. 가서 시체를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품위, 그리고 지위, 부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내가 주님을 모시겠다. 이 한 마음, 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움직였다는 것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의 믿음,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 주님을 자기 소유로 모셨다. 주님을 자기 소유로 모셨다. 59절과 60절입니다. 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 어딘가 적당히 무덤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곳에 가서 그 장례식 봉사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이, 자기 무덤으로 모시고 온 것이죠. 정말 가족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이 얼마나 난감하고 또 반대했겠습니까? 아마 그 아내부터 말렸을 것이에요. 여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 혼자 지키시고 가족 어렵게 하시 마십시오. 아마 자녀들도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저 이러다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합니다. 왕따뿐이겠습니까? 자, 근데 모든 것을 다 감수했고 그리고 행동했고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집안의 장래를 다 걸었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모심으로 가족 전체를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예수님을 모실 것이다. 나와 내 집이 예수님을 모실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가? 믿고 영접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내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분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러니 나도 그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 집이 주님을 모시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헌신일 수도 있고 또 봉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지요. 누군가 하겠지, 어딘가 있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 무덤에 정말로 주님을 내가 모시자, 이런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 계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체를 자기 집으로 부지런히 가져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며 참 고마웠을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대대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그렇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묵상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불러냈다. 십자가가 불러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미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시체를 만졌던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죽어야 됩니다. 끝났구나.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이 살아난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죠. 사람들이 무수히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여 숨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본 순간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그를 세상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저주고 또 실패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은혜고 성취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나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못 박은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만 나오는 것이지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주저함, 그리고 가진 지위, 살아온 인간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깨어났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요. 주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3절에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가사가 딱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고초장하시며 보혈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구원자가 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큰 고통과 의심과 주저함,
사라졌습니다. 나도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믿음을 확정했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운명을 거기 다 걸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 여러분을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한 단계 진입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이 아침에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